따라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이 있는 자,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겠죠. 한국의 남성 듀엣 가운데 해바라기라고 하는 노래팀이 있습니다. 1998년도에 이 해바라기라고 하는 팀이 발표해서 크게 히트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2절은 가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행복입니다. 성경에서도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시편 1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말씀을 살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풍성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is the man.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적어도 세 가지를 절제하는 사람, 그리고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 성경은 두 가지 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나가는 길은 협착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나가는 길은 아주 넓고 편합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 내용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각 시편마다 바로 사람이 나아가는 길, 그 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만나게 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찾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반면에 넓은 문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문으로 어떤 길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살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냥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because many, I tell you, will try to enter and will not be able to.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더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행복을 얻게 되지만 반면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불행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적어도 세 가지는 절제하는 사람, 세 가지에는 끼어들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바로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죄인으로 판정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꾀 혹은 사람의 처세술을 배워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죄인은 이미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만한 자를 가리켜서 영어 성경에는 마커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오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웃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조롱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지 말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종교계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도 예수님을 함께 희롱하면서 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라든지 성경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지극히 냉소적일 뿐만 아니라 적대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는 달리 결코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유와 평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힘쓰는 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메디테이트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메디테이트는 명상이 아니라 힌두교에서 가르치고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속삭이면서 읊조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되새김질을 영어로는 ruminate이라고 하는데 소가 가지고 있는 위는 사람과 달리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위와 두 번째 위는 음식을 씹어서 넘기면 일단 거기에다가 받아두는 것이 임시 저장소. 그래서 소들을 보면은 하루 종일 입을 우물우물 하면서 풀을 뜯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첫 번째 위로 보냈다가 두 번째 위로 보냈다가 저장을 해놓고 또
또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 계속해서 그 음식들을 입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되새김질을 해서 아주 음식을 잘게 부셔가지고 이번에는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로 보내면서 완전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 쑥 읽고 혹은 한 번 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의 형상을,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입의 묵상과 내 모든 삶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기억나고 묵상한 것들을 우리의 입으로 되조이고 또 읊조리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부터 12절을 보면 베레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다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서로 맞는지 아니한지 상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들어맞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교훈을 주는구나. 베레아 성도들은 마음이 순수했어요. 깨끗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듣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살펴보고 암송하고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60세 이상의 연령층들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대출해간 책을 분석해 보니까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출판한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냥 3년 동안이나 계속 1위를 차지했대요. 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은 김형석 그 교수가 97살이 되었을 때 집필한 책입니다. 그분은 금년에 100살이 되었습니다. 이 김형석 교수의 말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몸에 밴 묵상의 훈련 때문에 그것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고 또 뛰어난 성적으로 학문의 세계를 도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머리 좋다, IQ가 좋다, 지능지수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의 선입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도 이 묵상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더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달으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가리켜 유대인과 많이 닮았다고들 평가하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공부와 시험을 치르느라 교양 서적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나간답니다. 그리고 한국 성인의 40%가 10명 중에 4명이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고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 닮았다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얘기라는 거예요.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손에서 책을 띄지를 않는답니다. 유대인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주야로 묵상하는 훈련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김영석 교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두 별이 있었다. 하나는 진리를 향한 그리움, 또 다른 하나는 결례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그 짐은 무거웠지만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2019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성경을 집에 고이 모셔놓지 마시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얻게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3절과 4절을 보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각각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뒤에 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나무 자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시냇가에서 풍성한 물을 받아서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름이 생명나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나아가서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잎사귀는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면 나를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5장 4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거죠. 아니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직접 불러서 너 이거 해라 라고 맡기면 엄청난 기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나가면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이걸 믿지를 않으면 우리의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악인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4절 후반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아요?
겨와 같도다. 알곡이 빠져버린 쭉정이 남아있는 겨 같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그 인생이 허무하다 혹은 망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망하는 이유,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교회 안 나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살펴봐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 두 가지 일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생명수 강과 웅덩이의 물은 달라도 아주 다릅니다. 웅덩이의 물은 고이고 또 고여서 죽은 물이 되어버리지만 생명수의 강은 흐르고 또 흘러서 살아있는 물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웅덩이와 같이 고이고 또 썩어서 쓸모없는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이요? 아니면 생명수 강과 같이 흐르고 또 흘러서 변화무쌍하면서 인생의 가치를 느끼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열매가 있는 나무는 사랑을 받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현은 성장하는 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고 봉사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귀한 신앙이 많은 성장이 있는 한 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악인들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랬어요. 바람은 환난과 같은 어려움을 의미하는데 알곡이 빠져버린 겨는 바람이 조금만 불러도 다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바람은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은 어느새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날아간 인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수년 전에 미국 중서부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로드 러너라고 하는 닭과 같은 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남자 드라이버가 포르쉐와 같은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차들을 막 추월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굉장한 속도로 무엇인가가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로드 러너라고 하는 닭 한 마리가 그의 차를 추월할 정도로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 드라이버가 차의 스피드를 높였습니다. 70마일, 80마일, 90마일, 100마일. 그런데 그 로드 러너는 더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자기 차를 그만 추월하고 말았던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이 드라이버가 인근 마을을 수소문해서 그렇게 빨리 달리는 로드 러너라고 하는 그 닭의 임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닭을 자기에게 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닭 100불에 파십시오. 그런데 주인은 어림없다는 듯이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겁니다. 그럼 1000불에 파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서 고개를 저어댑니다. 오케이. 내가 특별히 기분을 내서 1000만불을 드릴 테니까 그럼 10,000불에 파십시오. 그런데도 주인은 꿈쩍을 하지를 않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그 드라이버가 에이 까짓것. 내가 20,000불을 드리고
내 차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덤으로. 이제는 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존심이 끝까지 솟아올라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닭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속이 시원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주인은 그런데 놀라운 듯이 입맛을 쩝쩝 다시더니 못 팔겠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 다시 흔드는 겁니다. 드디어 뚜껑이 열린 드라이버가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도대체 못 팔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그러자 주인이 조용히 입을 열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잡혀야 팔지. 나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네요. 너무 빠르니까 주인도 못 잡는 거예요. 이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답답한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나고 그 사람이 지금 아주 좋은 회사에 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나중에 인생을 마감할 때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보실 때 답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서 형통한 삶을 사시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심판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마지막 부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 곧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은 더더욱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종교개혁자인 존 켈빈은 이것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설명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못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함부로 소비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딱 서보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잣대로 나를 딱 재보니까 하나님의 조언에 내가 딱 매달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피조물인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면 나는 부족한 인생인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이러쿵 저러쿵 하기 전에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딱 서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크리스천 혹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게 무슨 뜻이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맞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세상적으로 살면 그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6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보호와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시편 34편 19절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비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앞에 금년에도 많은 고난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나라고 해서 비켜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서 오늘도 그 모든 어려움들, 난관들, 고난을 무사히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런 큰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너희 입에서 버리라. 우리의 입에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은 어머니의 그 젖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열렬히 빨아서 먹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갓난아이 같다는 거예요. 갓난아이들이 그 모유를 자기의 음식으로 삼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 보면은요, 한 끼만 굶어도 소리를 칩니다. 밥 어디 있어?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배고파? 뭐 하겠네? 죽겠네. 그런 사람들 보면 말끝마다 다 죽겠네요. 화가 나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꼴꺽 하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살겠네. 하나님은 우리가 살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나 항상 타산적이고 계산적이어서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늘 불평, 불만,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의인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정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성도는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천들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런데 최근래에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나친 독선과 자기 고집으로 밀어붙이다가 좌충우돌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작년 12월 22일에 멕시코 국경 장벽에 대한 예산 합의점을 찾지 못해버리니까 연방 정부는 일시적인 셧다운, 업무 정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행정부 강요, 참모진, 그리고 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협상을 했는데도 아직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국경 장벽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표기를 붙이고 나서 오히려 갈등만 지금 키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과 불편을 우리 미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금 떠안고 있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언제 이 협상이 타게 될지 아직 시간적으로 막막하다 그래요. 민주당은 1월 8일까지 국경 안보 지원 예산을 13억 달러를 포함해서 예산안을 다시 내놓겠다고 목소리를 약간 낮추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안보 예산을 50억 달러 증액하지 않으면 예산안이 아무리 통과돼도 자기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국경 장벽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월을 세우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담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다리를 만드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너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의 자리, 피스 브릿지를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신 능력의 손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허물어 버리시고 담은 허물어 버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예수님이 세워주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자꾸 장벽을 만들고 담을 쌓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는데 지금은 자기들 살자고 장벽을 자꾸 만들고, 물론 국경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각 나라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지 아예 못 들어오도록 담을 쳐가지고 막아버리면 그 나라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복주시지 않습니다. 이전에 미국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형성해 나갈 때 세계 수많은 나라의 손길을 얻어주었습니다. 단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누구나 미국에 오면 미국 사람들은 웰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래에 들어와서 지도자가 새롭게도 바뀌면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로부터 점점 외면당하고 고립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미국의 이 영광이 오래갈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담장을 허물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쌓아놓은 인간의 장벽들을 허물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고 묵상하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죄인의 길을 쫓아가지 마시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 형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금년 한 해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